받읍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소망과 꿈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야곱의 고백과 회상, 야곱의 고백과 회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1월 3일에는 신년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든 잘못하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든 온전하지 못하든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못해서 우리를 때로는 나무라시지만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를 향한 그 꿈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의 소유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소유권의 선포를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중동 지역의 기근으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면서부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요셉과 함께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며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한국 교회와 함께 세계의 모든 교회에 위기와 절박한 이 고통의 때에 야곱의 인생의 고백과 회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에 담긴 깊은 뜻으로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며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귀한 가치의 소명을 깨닫기 원합니다.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발견하여 붙들어 사는 그 인생, 그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리고 교훈이,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코로나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소명으로 소중한 가치를 알아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7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산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생활을 저를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의 토대가 되는 첫 경전인 창세기에서 많이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야곱의 인물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의 고백과 이 회상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코로나의 고난 속에 2021년을 맞아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길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성경에서 많이 오래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죠. 그리고 모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곱과 함께 모세와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7절과 10절에서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의 당당함과 진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는 그의 식솔들과 함께 식량을 찾아 떠도는 고통 속에 불쌍하고 핍절한 난민과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 권력자인 바로를 축복하는 이 야곱의 저력이 어디서 나올까 깊이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든 사물이든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사람이나 사물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잃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소중한 가치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방황하게 되고,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비하하게 되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100일이 넘는 시간을 제이바하우스에서 혼자 있을 때 때로는 실망이 되고 힘을 잃어 절망되며 낭망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떠하든 제이바하우스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10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많이 지쳐 있었고, 그래도 날씬해졌죠? 8kg 정도 빠졌으니까 요즘엔 한 2kg 다시 늘었어요. 아내가 좋은 것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절망되어지던 어느 날 우리 김하영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 청년들이 목사님의 열매가 아닙니까? 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을 때에 오아시스를 만나고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본연의 사명을 깨달아서 정신이 번쩍 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사태는 자영업자나 기업 경영자나 주님의 몸된 교회마저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이 어려운 시간은 그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고 다시 찾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일본 비전 공동체를 설립하고 시간이 지나며 재발을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제2의 다니엘 박, 제3의 다니엘 박 안에 저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며 일본 교회를 돕고 응원하며 세워가는 젊은 리더십들이 양성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한 기도로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할 수 있을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최선의 가치로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빠진 문제에 빠져서 본연의 사명과 진정한 가치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비전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자신의 소명과 제의와 훈련을 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뒤로하고 눈앞에 펼쳐진 제이바 하우스의 그 상황에 함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면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CBMC에서는 디모데 전략이라고 합니다만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3대에 거친 사역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세워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여 또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하며 세워가는 제이바와 일본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 일본 비전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 작지만 강한 교회, 청년들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삶을 나누고 평생의 동역자이며 가족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비전 공동체에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최상의 가치에 우리는 올인을 하였습니다. 오사카에서의 제이바 하우스 경험을 통하여 새롭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이바 하우스 시작할 때에 우리 김화영 전도사와 이야기하며 종서가 가 있고 수경이가 가 있고 또 앞으로 근호도 가고 우리 이석훈 목사도 가기로 하고 또 남해서 목사님마저 70대 여인이 일본 비전교회를 오사카 비전교회를 책임지겠다고 하기로 하니까 이 제이바 하우스를 우리가 경영하자. 근데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청년들이 경영을 해라. 청년들 중심으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오고 어려워지니까 책임자인 제가, 리더인 제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비즈니스 선교사로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고 일본에 정착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제이바 하우스에서 배운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냥 보내니까, 살아가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수경이도 이제 가장이 되어서 2세가 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식을 위하여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수경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을 비즈니스 선교사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일본에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스코 목사나 이제는 우리 김건호 형제, 우리 근호 갈 때는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사태가 좀 안정이 되고 또 따뜻한 봄날이 되면 정금표 장로님과는 의논했습니다마는 이 예배당을 주일만 이렇게 쓰고 비워놓을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센터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또 하려고 하고 했지만은 그러한 것들에 어떤 절박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경제적인 무엇을 좀 도움받으려고 하는 비즈니스 센터가 아니라 우리 제2바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어야 하겠다. 주중에는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교제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배우고 어떻게 일본에서 살아가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일본 비전교회 여러분들 또 이 영상을 본 우리 선교사님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0살이라는 세월을 이야기하며 많은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형 예세에게 장자권을 빼어서 삼촌 라반에게 도망갔던 자신의 그 처참한 모습, 때로는 삼촌 라반에게 속고 속이며 살던 그 세월들, 야복강에서 영적 싸움인 씨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아픔과 또 많은 아들들을 데리고 방황했던 그의 삶, 기근으로 죽게 되어 애국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나그네 삶이었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상하는 태풍처럼 동토의 얼은 꽁꽁 얼은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꽃들의 에너지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이러한 처지에서도 절대 권력자인 바로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혼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어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있어요. 황정민이라는 사람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며 그래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안디옥 선교회나 또 평화한국에 그 원고 써달라 할 때 이것을 다 썼어요. 이 국제시장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일본 선교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처를 준 것이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품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일본 선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교회 시작할 때
일본 비전교회 하지 말고 우리 월드 비전교회 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은 일본 비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또 그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은 우리 교회에만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또 청년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정금비 장로님 아드님 오늘 매장에 오셔서 경찰관이잖아요. 잘 자랐잖아요. 아버지니까 오래 참고 사랑하며 끝까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내 자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이라 하지만은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하지만은 남의 청년을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모의 마음으로 계속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일본 비전 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 교회에 우리 청년들을 보내어서 그 교회에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일본 교회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 세계 선교를 하자. 우리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상처가 많고 너무 어려운 관계 속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저 영화에서 나타난 것 같이 언젠가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시장에 나오는 황정민과 이 야곱의 그 마음이 이렇게 겹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또 지나온 날을 회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던 하우드 리치는 월남전 초기 북베트남에서 이 전투기가 추락되는 바람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기약도 소망도 없는 긴 시간 동안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 포로의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당시 포로의 생활을 경험을 나의 적 앞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 책에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나라를 이겨낼 힘의 원천을 다음과 같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강제로 주어진 이 기나긴 자기 성찰의 기간 동안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구분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과거에 나는 일요일이면 다른 일을 하거나 노느라고 교회 갈 시간이 없었다. 아내는 교회 가자고 권유하였지만은 나는 다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주일 예배와 같이 중요한 것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제는 끔찍한 죽음의 장면과 소리, 냄새가 온통 주위에 가득 차 있고 배는 너무 고팠고 육체의 고통은 참을 수 없이 극심했지만 영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은 더 심하게 느껴졌다. 이제는 결코 죽지 않을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이 포로 수용소에서 목사님도 성경도 찬송가도 나를 기도하고 보살펴줄 교회도 없었다. 감옥에 갇혔어야 하나님 없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끔찍한 것인지 절감하게 되었다. 하워드 리치는 그동안 무심했던 영혼이 끔찍한 육체의 고통이나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의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고백과
회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능력자를 축복하는 그러한 당당함이 우리 일본 비전교회의 모든 가족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가족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형편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비록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며 답답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큰 고난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척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우울하고 어려우며 힘들고 피곤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야곱이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에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앙망했던 마음, 광야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그 꿈을 그는 평생 잊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게 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생명마저 드렸던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이제 우리가 가슴에 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나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또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아멘.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이 야곱의 인생의 고백과 회상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형편과 그 사정으로 참으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